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교육자 카톡방에 카톡의 내용이 떴습니다. 그것은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다다음 주 전도사님들의 설교 시리즈가 진행된다고 카톡이 떴는데요. 저는 그때 신방 갔다 운전 중이어서 바로 댓글에 못 달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우선권들이 먼저 우리 멋진 윤 전사님과 손 전사님이 다음 주, 다다음 주를 먼저 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황스럽게 제가 먼저 선두를 끊습니다. 어, 오늘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관심 있는 곳에 시선을 집중하고 생각과 마음을 두곤 합니다. 또 마음이 있는 곳에 시선과 함께 몸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바라봐야 할 대상은 많이 있지만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바울이 말씀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좌절과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아픔이 변하고 절망이 변하고 기쁨과 소망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다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2000년 전에 광야에서 예수님과 사단이 대결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보았던 말씀, 복음성가에도 나오는 말씀, 성경학교 때 또 여러 집회 때 참 많이 들어보았던 말씀. 그 말씀 바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뭘 만들죠? 떡을 만들어라 라고 첫 번째 시험 테스트를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능력을 보여주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내게 주리라. 사단이 제시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제시한 것 중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예수님의 답변은 너는 보이는 것을 쫓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쫓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결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14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모세는 하나님 말씀의 계명판에 던지며 부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바로 수요 예배가 끝난 이후의 시간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넘어지기 쉬워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킨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한없는 성장과 축복이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가? 말씀에서는 그 말씀 안에 우리는 집중하고 또 집중하여져서 그 은혜를 헤아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근본이요, 믿음의 대상이며 믿음이 시작된다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가 없는 믿음은 성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전혀 수학 공식처럼 답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예서 형을 속였다가 예서가 죽이려고 하자 밧다마람 삼촌 집에 가서 살다가 2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길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고 죽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뭐라고 불렀죠?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라헬이 길에서 해산하다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지금 아들을 낳았는데 엄마가 아들을 베논이라고 말합니다.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지요. 그 이름을 짓습니다. 라헬이. 어미도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까. 그 어미의 마음으로 베논이라고 불러지게 되어집니다. 슬픔의 아들이 태어났구나. 그랬더니 남편 야곱이 아니다. 베냐민이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능력의 아들이라는 것이지요. 아니다. 당신도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핏덩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핏덩이를 낳은 산모는 죽었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고 한 사람은 능력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베냐민이라고 합니다. 해석이 달랐습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믿음은 해석입니다.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 장님이 누구의 죄입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해석이 달랐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시선이 달랐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이웃나라의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신용을 하고서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남의 나라에 가서 침을 흘리고 미친 신용을 해야만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다윗의 비참한 모습을 통하여져서 시편 34편에 이 다윗의 처절한 그 모습을 시편 34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4편 10절인가요? 목사님 말씀 좀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미친 짓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살아나와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해석이 믿음의 바로 시선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다윗을 연단시키시고 정금같이 빚을 것을 믿기 때문이란 말씀입니다. 둘째는 온전케 하신 이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서 온전이란 말은 완벽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완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가까이 보니까 여러 모습으로 허당이 많습니다. 근데 전 더하거든요. 그런데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완벽한 분은 단 한 분,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또 완성이라는 뜻도 있는데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 구속 사역을 담당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또 성숙하다는 뜻도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살 때 성숙되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면 내 마음에 주님이 더 깊게, 더 친밀하게 찾아와 주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더 가까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도 기억해 볼 내용입니다. 사모함이 간절해지며 또 주님께 대한 응답도 크게 임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활이 바로 연결된 생활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묵상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일상생활을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일상생활만 거리두기 하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도 거리두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생활이 건조해지고 힘이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는 투정하고 불만하고 그러다 보니 가정이 파괴가 되어지고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 차 은혜로 보내야 되는데 가정이 시끌벅적해져서 가정 내에 여러 가지 불화설이 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이상 생활적인 거리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켜야만 하지만 하나님과는 거리두기 해서는 아니 됩니다. 골방에서 내 방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친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축복, 은혜 위에 일상생활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배가 살아있으면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현대인들은 가장 추구하는 것 중 하나가 건강입니다. TV에서도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건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거, 좋은 것 먹기, 좋은 거 생각하기, 좋은 공기 마시기, 좋은 곳에 가서 숨쉬기,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가장 건강해지는 것은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우리의 육신이 쉼을 얻어졌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그 안에 있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할 때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느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는 말씀을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 주여 내가 주를 사모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을 다 맡아 주셔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시고 빈곤한 것을 부하게 해주시며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위험한 것을 막아 주옵소서. 병든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슬픈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염려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보호자요 구원자이지만은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은 심판의 주입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려 하지만 다른 모습은 심판의 주도 같이 양면성을 띠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죠? 뭉클뭉클 하시셨죠? 맞습니다. 자기에게 거역한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혈기가 있습니다. 그 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망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그 혈기 하나 때문에 망친 일 누구나가 다 몇 번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을 만큼 참는다는 말도 참지 못했기 때문에 참았다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 스크류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도려내는지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참으신 만큼 그만큼은 못할지라도 참을 수 있는 성도님의 모습을 가져보시기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참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참아주십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적당이라는 단어를 우리 모두 잘 사용합니다. 적당히.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거리가 일상생활만 거리만 두면 되는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리 와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 일이 터지자마자 교회에 한 번도 발자국을 못 내미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1년이 넘도록 예배당에 못 찾아온 분 계십니다. 보고 싶습니다. 너무나 멀리 가버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고 신방 전화를 돌리고 그랬을 때 그분들의 전화는 제 전화가 스팸인 것 같습니다. 받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성도의 교제가, 예배의 생활이, 기도의 생활이 다시금 시작되어져야만 될 것 같습니다.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만 시선을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인간의 죄는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고,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고난에 모두가 참여해져서 겟세마네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고 했던 그 기도의 자리가 같이 올라갔던 제자들은 잠이 들어버렸었습니다. 우리도 잠이 들어버린 제자들이 아니라 같이 기도에 힘을 모아줘서 영성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사랑을 끝까지 참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며 가까이 나아가지기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배당에 찾아오지 못하고 유튜브로 그리고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님, 온전케 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구원의 예수님 항상 바라봄으로써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우리의 시선이 그대로 모아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